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종반부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말씀들이 들어있지요. 이는 종말에 대한 성도의 궁극적인 염원이 담겨 있으며 또한 고난과 박해 중에 피어난 순결한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세계의 일시적인 변화나 기존 질서를 재편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로마 제국을 대치할 새로운 인간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새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믿음과 염원을 담은 고백이 바로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더 이상 약자라 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 믿음과 신념을 지킨다 해서 억울하게 죽임당할 일이 없는 세상, 무도한 세상 권력에 힘없이 목 놓아 울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깊은 절망과 탄식으로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지요. 그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열리게 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10절도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요한은 마지막 7째 대접 집행하여서 큰 음녀 바벨론을 멸망시킨 7번째 천사를 보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 천사가 요한에게 이리 와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10절에 보니 성령에 이끌려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말한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어린 양의 신부는 앞선 19장에도 등장합니다. 거기서 신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의로운 성도들을 의미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국의 폭력과 박해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부는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와 새 예루살렘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구원받은 성도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새 세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큰 음녀가 로마 제국을 비유하는 것처럼
거룩한 신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비유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성도의 염원이 현실화된 것이며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와 드디어 만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편입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가 도성이든 하나님의 성도든 그렇게 따지고 들 필요는 없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도 좋고요. 하나는 그 성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성도를 그곳에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것이 온전히 실현된 세상의 주체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1절까지 긴 내용은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또 환상 가운데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은 마치 귀중한 보석처럼 광채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비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을 때도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어요. 금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사방을 두르고 있는 성곽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적 사상을 투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스라엘을 넘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 문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3개씩 배치되어 있어요. 이러한 해석은 12문 외에 외적의 침입을 막는 12성곽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12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요.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12사도를 통해 선포된 믿음의 언약이 기초석처럼 흔들림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마지막 날에 땅에서 믿음을 지킨 거룩한 성도들은 사방으로 열려있는 12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대적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믿음과 순교의 피로 기초를 다진 12개의 든든한 성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성곽은 어떤 용도입니까? 대적들의 침략을 막기 위한 보루와 같은 곳이지요. 자,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고백하고 또 염원하는 바 그대로 온 열방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이제 요한은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가 금 갈대자를 가지고 성을 측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측량한 값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으로 완전한 정육면체를 이루고 있지요. 그것은 그 크기가 20규빗으로 제작된 성전의 지성소를 연상시킵니다. 그것이 정육면체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장소가 될 것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땅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처럼 이제 하늘에 있던 것들이, 하늘에 있는 그 실제가 땅에 실현되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다 할 수 있겠지요. 12,000 스타디온, 그것을 단순히 환산하면 한 2,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긴 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만한 크기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구원받은 열방의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가기에는 그 크기는 좀 작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12,000은 12에다가 만을 곱한 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이스라엘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1만, 도무지 셀 수 없는 엄청난 열방의 확장, 이렇게 무수한 성도들, 구원받은 무수한 성도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성곽의 크기가 나옵니다. 이어지는 성곽의 크기는 144 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상징적인 숫자겠지요. 144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굳이 이를 해석한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12지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어린 양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믿음의 연합이 지금 온전한 축복과 구원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 성곽의 재료가 각색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그것이 맑은 유리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네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맑은 유리라는 거예요. 어떤 불의함과 거짓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짐승의 제국인 로마는 거짓과 불의가 은폐되어 있는 말 그대로 탁한 세상이었습니다. 어둠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유리처럼 맑은 곳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유리처럼 맑은 영혼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금으로 건축된 광장과 대로를 밟고 지나다닙니다. 이것은 상류층들이 사유화했던 각종 보석과 순금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유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랄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그냥 땅에다 놓고 죽기가 너무도 아깝고 안타까워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나 남겼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다 처분해서 금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금덩어리를 배낭에 담아서 내 관 속에 넣어줘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서 그 금덩어리가 가득 든 배낭을 들고 천국 문 앞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굉장히 큰 부자라서 무게도 상당했던가 봐요. 낑낑거리고 그거를 메고 갔는데 이 천국 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 성도님 무슨 그렇게 무거운 걸 지고 오느냐고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그 안에 이제 금이 가득했던 거지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 성도님 뭐 하려고 보도블록을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실제로 천국이 금은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이런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이 그렇다라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땅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밟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한 거지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더 이상 사치의 세력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금권주의, 금권 세력 그런 말이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 약탈과 착취를 일삼는 불의한 자들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질과 부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무한 경쟁과 성공 신화를 충동질하는 세상은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의 모습은 물질 만능, 물질 지상주의의 세상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곳이다 하는 의미가 이게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헛된 우상과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모든 물질은 만민의 유익을 위하여 공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독점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전쟁과 갈등과 극한의 대결은 모두 다 이 물질을 위한 투쟁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 또한 그것이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는 것이 결국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계속 묵인하고 있다면 여기가 바로 그냥 지옥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독점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모든 이들이 밟고
다닐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그 믿음과 정신으로 물질을 대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2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이 등장하거든요. 무엇이 없을까요?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요한은 성전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전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간이요 믿음의 역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찌 예배당이라는 공간에만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요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가 사울왕에게 쫓겨 광야를 방황하는 신세, 어둡고 깜깜한 동굴 속에 그가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기뻐하며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숨어 있는 이 동굴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거기가 성전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곧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거한 곳을 성전 삼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더 이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열심히 완성된 믿음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노래했고요. 하박국 선지자도 노래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늙은이부터 갓난아기, 젖먹이까지 다 여호와 이름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역설적으로 성전이 사라지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지요. 온 세상이 성전되면 더 이상 성전이라는
제한된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2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이 없는 것이 또 있지요.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종일 영원토록 비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이곳도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와 축복의 땅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4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한 언급입니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에서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는 그가 비록 자기 땅의 왕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예물과 조공을 바쳐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뭘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 영광만 가지고 그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영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해석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영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함을 통하여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나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감히 다닐 수 있는 자격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계시록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은 밤이었고 성문도 닫힐 일이 없습니다.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요한의 환상이 성도의 현실과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낮의 성문들이 닫히는 일이 없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성문이 닫힐 일이 없는 겁니다. 열려 있으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또 못 들어갑니다.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진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요한의 환상이 성도의 현실과 만나는 지점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은 이미 예비되어 있고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빨리 영광과 존귀를 준비하라는 촉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27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행위에서 벗어남을 통해서만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속된 것에 거하고 가증한 일에 집착하고 있느냐? 빨리 버려라.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행위에서 벗어나라. 진리를 거스르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영광과 존귀를 취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상을 살라고 요한은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동일한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하고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여전히 소망의 대상입니다.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그 모습 그대로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마지막 장에 묘사된 환상을 통해 우리는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한낱 꿈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미래적인 상상력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은 헛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보다 높고 인간이 감히 상상하고 도달할 수 없으니 우리가 그 뜻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상력과 영적인 각성을 다 동원하여 그것을 기대하고 염원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보석 이름은 여기다 다 갖다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존귀하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모든 언어와 상상력을 다 동원하여 새 예루살렘, 천국을 그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소망이 되고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상상력과 소망을 잃어버렸기에 그저 세상 가운데 그런저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고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 나와 있는 고백처럼 영광스럽고 존귀함의 증거로 나타났듯이 그들은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물리적인 박해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믿음 생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것이 고난이다 라고 말할 사람 아마 저는 몇 분 못 만나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영광과 존귀를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상상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이 귀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그 도성에 속했고 그 문으로 들어갈 영광이 주어져 있음을 반드시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예배와 증언을 통해 현재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의 거룩한 연합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선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자기 영광과 존귀함의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말씀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너무도 좋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이미 우리가 조금이지만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알려야 하지요. 초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비밀로만 간직하기에는 그 가치와 영광이 너무도 크기에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증인된 삶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그랬죠. 그때와 만나게 하는 신비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거룩한 상상력으로 천국을 향한 존귀한 비전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천국을 향한 상상력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존귀와 영광으로 빛나고 또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몸담고 있지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주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밤낮 없이 활짝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집착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더 많이 키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참된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